오늘 1월 마지막 주일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예배해 두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삶의 가치를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훌륭한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겠지만 실상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믿는 사람의 표본이라 할 만큼 자기 관리를 통해서 신앙을 지킨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니고데모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에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거듭난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거듭난다라는 말이 얼마나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의 목회적 소원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앙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가정,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중앙일보에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연세가 무려 102세가 되었다 하십니다.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100세를 맞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사를 읽는 중에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그런 철학자의 굵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평생 철학을 연구하시며 사셨기에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있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먼저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인 소유욕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철학자는 전하기를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족이라는 겁니다. 100세의 언덕에 오른 현자의 외침에서 누군가에게는 30년 뒤에, 누군가에게는 50년 뒤에, 또 누군가에게는 70년 뒤가 될 테인데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는 지혜의 알갱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행복, 그것은 자신이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얻게 하셨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게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변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대화 상대인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새로워져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할 때에 주로 문제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참으로 보배로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 오늘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제도 가운데 사내들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지식의 지혜를 겸비한 귀족에다가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와 누가 물어봐도 저 사람은 천국에 한 자리 분명히 확보해 놓고 있을 거야 라는 전제를 깔아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고 신앙도 괜찮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티 없는 집안에,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 많이 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신앙적으로 참 모범적이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또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모 방송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목회자의 아들이 세간의 화제예요. 한 시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그런 천재성을 가진 이 청년의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이재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재철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신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영성 깊은 목회자로 알려진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독특한 이 음악을 표현할 때에 자신의 음악은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경계에 있는 음악이라고 인터뷰하더군요. 근데 그런 애매함이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음악 장르로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 몇몇을 살펴보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쓰임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도 아님에도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정립해야 할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낮에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찾아간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에 대한 정립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복적으로 그에게 이것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고집과 아집으로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완악한 죄악 덩어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허락된다면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심령천국이 된 것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허락된다면 이미 이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으나 그리고 물질과 자녀와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을 최고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게 되니 내 속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였다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가 내 속에 세워지고 내 안에 화평과 희락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있고 기쁨의 신앙의 여정을 힘써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속에 분란과 다툼과 나누어짐과 불만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끊임없이 가득 찬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오늘 이것에 인간의 의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가 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이 영원한 진리를 더 이상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환경에 좋은 시스템에 있는 교회,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기대하고 영성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상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되셔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오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고 또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찬송 가사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찬송하면서 주님 모시고 삽시다.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부활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생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